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지만 그 기다림의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한편 때로는 그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이 불안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또 승천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제자들 가운데 내리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떠나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직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맡은 교회로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일이 나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다시금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 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절은 이곳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 율법상 안식일에는 2000규빗, 약 1km 이내에 이동 가능했던 당시의 규정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머물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다시 와서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장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기도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이때 이곳에 11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또한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이곳에 모여 있는 120명의 사람들, 이들은 서로 각각 다른 성향과 마음을 가진, 삶의 이야기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제각각이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이별한 상실함 속에서 이 무력함은 마음을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제부터 이 모임을 인도할 것인지,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앞서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문제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듯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해야 된다, 자칫하면 사분오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놀라운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지휘자에 맞춰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그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셨던 그 모습들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 성도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곳에 남겨진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신 것은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살피심과 이 치료의 역사를 기다리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아주 힘겨운 항암 치료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남모르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러한 가족을 옆에서 돌보고 함께 그 아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가정들 또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그 제자들, 성도들처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지체들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북한 어린이 센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저 북한의 문이 언제 열릴지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교회 매달마다 샬롬 기도라고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그 사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무연고자인 우리 VIP들을 위해서 그들이 언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는 다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VIP를 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소그룹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의 사역과 이 한 명 한 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그리고 복음 증거와 국내 해외 선교 현장을 위해 매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
주일마다 각 부서와 청장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구하는 예배를 위한 기도 소그룹, 더 많은 기도 소그룹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듯이 제 개인적인 소망은 올 한 해 10명씩 12개 정도의 기도 소그룹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려짐으로 더욱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과 사역의 자리가 그러한 기도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는 역전의 용사라고 불리는 믿음의 선배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신실하게 잘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비록 지금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많이 약해지고 힘도 많이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그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그러던 중에입니다. 즉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 다음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신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앞으로 배반할 것을 알려주실 때 인용하셨던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충격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현재 공석이 된 이 사도의 한 자리를 다시금 세우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며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때 사도를 세울 자격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함께 동행했던 자,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다시금 사도를 세우는 조건 중에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모든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추천된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는 요셉의 이름을 별명까지 길게 소개한 것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 중에서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하면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반면 마띠아는 그 이름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두고 다수결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 공동체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어요. 지금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때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바가 아니라 무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동기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선택하신 바 된 사람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직무,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도된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그들이 함께 모여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 계속 누군가를 뽑을 때 뭐 사다리 타기를 해야 된다, 뭐 제비 뽑기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이나 사적인 관계,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죠. 이 결정에 아주 작은 사심도 들어갈 여지를 두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선택한 이 당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수결을 하면 그 안에 내 편, 네 편이 나뉘게 되고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철저히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이 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인간적인 계산과 경험과 판단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먼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세요. 또한 올 한 해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목장교회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달라요. 서로의 생각도 성향도 성격도 너무 다른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많은 갈등과 마음속의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하는 그 사역팀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역은 단순한 봉사나 직무가 아닙니다. 사역은 결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이 진정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은 그냥 일이 되고 맙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짜증도 나고 내 생각, 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듯이 자꾸 부딪히게 되듯이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이 일이 되어서 자꾸만 더 이상 하기 싫은 그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가장 먼저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꼭 사역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능하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짧게라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당부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면 뭔가 달라도 달라집니다. 단순한 봉사하고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신앙 훈련의 자리에 함께 모일 때, 또 여러분이 보내신 세상이라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하루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자리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자리들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2000년 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의지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삶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정말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들이 참 많은데 아버지, 올 한 해에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승천하시고 아무도 그 곁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기다림 가운데 때로 우리 마음이 지치고 두렵고
어떻게 앞탄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 잘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시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삶을 나누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이 오랜 기다림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과 사고로 수술을 받고 또다시 이번 주에도 힘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여러 많은 또 어려운 질병의 치료를 감당해야 되는 하나 여러 많은 가정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힘겨운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과 그 곁에서 함께 이것을 눈물로 힘겹게 함께 그 사망을 지켜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떠나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 시간 함께 기다리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과 사고로 아버지 지금 수술을 받고 아버지 회복 중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어질지, 이 항암의 치료를 받고 방사 치료를 받고 몸이 많이 기력이 쇠하고 하나님 여러 많은 수치가 아직까지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언제까지 사망을 기다려야 될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침체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갈등으로 여러 세상적인 어려움들로 하나님 그 마음의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견디고 지나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그들의 마음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귀한 마음, 평안함과 믿음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때와 시기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때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까이에 참 이 기다림의 시간을 힘겹게 지내고 있는 여러 많은 지체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눈물과 이 고통을, 그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 들으사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순간이, 모든 일마다, 때마다,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영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